오늘은 여러분들과 먼저 신발을 챙기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함께 말씀 또 받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방향이 설정되고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서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지 확인시켜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챗 GPT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검색 사이트를 통해 직접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좀 생각하지 못했던 황당한 답을 주어서 그래도 AI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넣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216번이 이제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사용 용례를 보면은 평안이 죽었더라, 평안이 가더라, 평안하뇨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표현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신고 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 하면은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꾸미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마치 신을 신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장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을 우리가 여행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통찰이 많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데요. 이 인생이라는 그 여행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신을 바꿔 신었다.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마다 다른 신발을 신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요 걷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하죠? 신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분홍색 신발인가요? 하늘색 신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발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실내화라는 것을 이제 갖고 다니게 되고 또 운동화를 신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이제 첫 출근할 때에도 이제 예쁜 구두를 장만해서 또각또각 이렇게 바른 정장과 함께 그렇게 구두를 신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든지 좀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여성분들 뭘 신죠? 하이힐을 신고 나가기도 하죠. 하이힐이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는 여성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또 결혼식을 할 때에도 곱디 고운 신발을 갈아 신고 그렇게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신발은 항상 우리 인생의 여정과 어떤 방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화를 신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군화를 신으면 훈련소에 들어가거나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신을 신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니까 신발도 그냥 기성품 신발을 신지 않더라고요. 워킹하라고 이것을 맞춰서 신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평소에는 이렇게 구두를 신고 살다가
워킹화를 구입해서 신었는데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그 워킹화를 신으니까 발이 자기에게 딱 맞고 아치 형태라든지 볼이라든지 이게 잘 맞으니까 너무나 걷기가 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적절한 워킹화를 신지 않고 무리하게 걷게 되면은 금방 우리의 무릎이 상할 수가 있다. 우리 무릎을 오래 쓰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목적에 맞는 신발을 우리가 신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 신발이 잘 맞지 않게 되면 아마 뒤가 다 까져가지고 원래 이제 목표했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위치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 목적한 바를 잘 이루기 위해서 신발을 잘 갖추어서 신어야 하는데,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신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설명해 보면은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곳에 오신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담고 있죠. 여러분,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게 되는,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마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오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합격했다고, 또 붙게 되었다고, 출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진짜 기쁨의 소식, 감격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 관계를 한 발짝도 좁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또 죽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이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진짜 복음되는 사람은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그 안에서 내가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어떻게 좁혀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소식이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평안을 가져다주는 이 신을 신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의 자리에서 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을 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신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이었는데요, 쉽게 보면은 특수 전투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이 장기간 걷거나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신발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하루에 이 행군을 하게 될 때 보통은 10km, 30km 그 이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가죽으로 된 두꺼운 신발이라고 한다면 땀이 차고 또 물집이 생겨서 오랫동안 걷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막 띠를 이렇게 메어놓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틈틈이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되고 이제 오랫동안 걸어도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신발인 것이지요. 그리고 밑창에는 거기에 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서
미끄러운 지형에도 미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전쟁을 할 때 이 상대방을 밟거나 발로 찼을 때 그 징이, 스파이크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전투 무기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박한 신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 신발을 신다가 발에 어떤 세균 감염이라든지 물집이 잡힌다든지 어렵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일지라도 발이 불편하고 발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염이 생기게 된다면은 전투력을 이렇게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칼리가는 강력한 이 전투화로서 발을 이렇게 잘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단의 전략 또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교묘하게 위장하고 이 날카로운 말들, 또 비인격적인 그런 비난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덫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것들을 밟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게 된다면 그런 영적인 정쟁에서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복음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맨발로 전쟁터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날카로운 이 돌멩이가 있고 또 가시 덤불이 있는 전쟁터를 막 맨발로 다니게 된다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목표와 또 어떤 마음이 충동이 있어서 이 전쟁에 막 애국심을 갖고 참여할지라도 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여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투를 할 때에도 발을 보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을 보호하는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게 되었을 때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 전진할 수가 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신발을 신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고 왔을까요? 구두를 신고 왔을까요? 네,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보는데요,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두를 신고 만약에 10km를 뛴다면 물론 체력도 안 되겠지만 아마 발이 아파서 그만 10km를 다 뛰지는 못할 겁니다. 처음에 막 의욕을 가지고 막 하더라도 그 10km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러닝화로 갈아 신어야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바꿔 신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가? 자기가 만든 의의 신발을 신고 살아갑니다.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볼 때에는 맨발로 걷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고 무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맨발로 걸어가도 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서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다든지, 또 미끄러운 진흙탕에 빠지는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잘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무릎이 다 상해 있고 또 발바닥이 다 감염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그 경주를,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잘 신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신발을 바꿔 신어야 합니다. 내 의의 신발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이 신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가져다주는 이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 말씀에 복음의 신발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의 눈에 벌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막 혈안이 되어 있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쿠데타는 무려 4개월 동안 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맥없이 이 쿠데타에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 여러분, 중년의 다윗, 그 길을 걸어갈 때 낙향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의 목숨에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평생을 동거동락에 했던 그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이렇게 이 신하들이 자기의 뒤통수를 치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헛살았구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겨우 이 걸음을 위해서, 이 결말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라고 하는 그러한 극심한 절망감에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시편 3편 말씀인데요, 그 첫 구절만 봐도 다윗의 심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사람들의 이 조롱 섞인 그러한 조소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도망자로 살아가는 시간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멀리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던 이 왕조차도 어느 순간에 그 인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차하는 순간에 발을 헛디뎌서 굉장히 위태로운 인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과 6절인데요. 여러분, 여기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반전이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1절과 2절 말씀에는 그토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반전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러분, 정말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분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을 그가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왜 늘 걱정과 근심의 먹구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현실,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 3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거나 그리고 어떤 여건이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나 또 정말 취업이 되지 않고 또 정말 그 새로운 어떤 생명의 태를 또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의 변화, 어떤 조건의 변화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하는 환경과 여건은 어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주시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설교 후에 찬양 하나를 부를 텐데요, 주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좀 부르려고 합니다. 그 내용 보면은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순간에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불어오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정말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시간들을 또 헤쳐나갈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장에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장에서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로마 병사들이 신는 칼리가라고 하는 이 신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동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움직여야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불렸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병과 보병을 굉장히 작은 수로 운영을 하고 그 작은 수가 이 팀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사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맞춤형 신발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자기에게 딱 맞게 되었을 때, 기성품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그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보니까 자전거도 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내 다리 사이즈, 엉덩이, 팔 길이 이걸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쉬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맞춤형 전투화를 이렇게 맞춰줬는데요, 당시에는 레이더도 없었고 또 드론으로 정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정찰병이 이 적군이 오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면은 아마 10시간 후에 도착할 테니 우리가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춰가면서 보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10시간이면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5시간에 오고 4시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동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최고의 로마 군대의 기동력이 바로 이 신발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영적인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을 무력하게 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신발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기능을 하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대로 이 영적인 기동력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 여긴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체 부위를 강조하냐면 이제 말로 전해야 하니까 입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입술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냐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능력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입술의 열매를 넘어 순종의 발걸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입술을 넘어서 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 복음은 움직이는 발입니다. 움직이는 삶을 연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아무리 은혜롭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작 필요한 곳에 발로써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얕은 지식이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입술의 열매로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고 또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감동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될 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기동력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참아 게으름으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그 말씀을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발을 재촉해 주셔서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이 가벼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걸음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